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원래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던 사람들인데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엄청난 주제를 끝도 없죠. 새 사람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끝이 없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6가지 면에서 좀 이 시간에 살펴보겠어요. 아마 한 번에 다 설명 못할 거고 좀 나누어서 될 것 같은데, 우선 6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새 사람 됐으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을 내면 안 될 거고, 세 번째는 남의 거 자꾸 훔치고 욕심부리는 게 아니라 구제하려고 힘써야 되고, 네 번째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해야 될 것이고, 다섯 번째는 사랑으로 행할 것이며, 여섯 번째는 감사하는 말. 이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 요 6가지만 해도 꼭 명심해서 요것만 좀 지켜나가도 그리스도인의 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쭉 나오는데, 6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먼저 하죠. 첫 번째 뭐냐면, 너희가 참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진짜 되었다면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은 잘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반 거짓말을 하죠. 사실은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는, 팩터가 한 10개 있는데 2개는 자기한테 유리하고 8개는 불리하면 그 2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이건 사실이 아니죠. 반거짓말,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둘러대거나 반거짓말 하는 거. 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은 성경에 없어요. 어디 성경에는 선의의 거짓말은 허락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다 선의죠.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 막 하고 다니셨습니까? 항상 입을 열면 진실이에요. 그거는 사실이고.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근한 거짓말들,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거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라합의 경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라합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라합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가 그때는 이방인으로 있었고, 다만 그는 그 소문을 듣고 믿었다는, 그게 귀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사람 숨겨놓고서 그러면 진실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숨겨진다 얘기하면 정탐꾼들 다 죽었게요. 혹시 그런 경우 몰라도 또 그 본의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지금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도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하냐면 주위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항상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믿습니까? 항상 진실을 얘기하는구나, 둘러대지 않고 자기 혼자 선이라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는구나, 이걸 주위 사람이 알 정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 만나볼 때 거짓말을 하면 일단 제가 신뢰를 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거짓말하면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선악과 문제 때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우리가 하지 말면 좋겠고, 대표적인 거짓말 그거잖아요. 지각할 때 차가 막혀서, 그 뭐 어디 시골에 살다가 차 없는 데 살다 왔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는 밤낮 차 막히는 거 아니까 꼭 계산해서 나와야 되는데, 보통 때 그러다가 그날따라 좀 늦었고, 그래서 분명히 그 시간에 아무리 빨리 가도 지각이에요. 차가 안 막혀도 지각인데 자기가 늦게 나온 걸 좀 차가 막혀서,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식이 많다는 것이죠. 네, 다음에 꼭 할게요. 그 약속했으면 다음에 꼭 하셔야지. 그때만 넘어가는 이런 거 아주 안 좋습니다. 또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정말 기도해야죠. 그냥 말로만 인사치레로 그렇게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네, 가겠습니다 하면 가고. 한 번은 전도사님들 수련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 보고 수련회 가자고 막 건의하는데, 어떤 전도사님 제가 건의하니까 네, 갈게요 그래요. 수련회 오겠대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진정성이 안 느껴져서 또 물어봤어요. 수련회 올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지 가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러고는 결국은 안 왔어요. 아무 얘기도 없고 결국 안 왔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요. 그런 분이 앞으로 목회자가 됐을 때 성도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거짓됨.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분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짜증이나 신경질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막아야죠. 똑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기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빨리 해소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여름에는 길게 품고 겨울에는 뭐 짧게 품고 이런 게 아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즉각 해소하라 이거예요. 제가 그 잘 알던 장로님이었는데, 자기는 부부싸움을 하면 3일 동안 얘기를 안 한대요.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는가? 3일 동안 분을 품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분이라는 것은 결국 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불이 막 타오를 때 빨리 꺼야지. 그걸 3일씩 놔두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산불은 처음부터 산불이 아니라 담뱃불 같은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분노는 놔두면 이게 쓴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말셀의 특징은 사랑을 하지 않고 뭐 부모를 배신하며, 그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지금 이 동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정말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가족이든 교회 뭐 성도든 원통함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주님 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분을 품는 거,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분을 내가 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모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괜히 예민한 자만 손해예요. 둔한 자는 괜찮은데 자기가 예민하면 그걸 잘 못 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분을 갖고 있는 순간 마귀는 우리 안에 나를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든 거예요. 그전까지 이게 없었는데 내가 분을 품을 때 이제 나를 갖고 놀 수가 있어요. 사울의 경우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왕 완전히 마귀가 갖고 놀았죠. 그래서 거기 4장 27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틈 낼 때 요 화나는 사람을 진짜 많이 이용합니다. 부부싸움에서도 이 화 때문에 모든 게 다 문제고, 교회 내에서도 막 교회가 갈라지는 것도 이 분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을 내지 말고 이 시간에 자기는 언제 분을 잘 내는 스타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이제 피곤할 때, 밤새 뭐 일을 했다든가 짜증나고 이럴 때, 이때는 내가 짜증을 내니까 어떤 사람 만나는 걸 피하고, 만약 회사에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지쳤으면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근처 공원이 있다든가 이런 데 좀, 아니면 찻집에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가라앉히고 그렇게 들어가야 돼.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이라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거냐면, 마귀가 우리를 갖고 노는 거는 보통 미워함과 또 하나는 그 외로움도 이거 참 좋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독처하지 못하게 했어요. 서로 함께 또 신앙도 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주 위험하고, 오늘 지금 뭐 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면에서 우리 또 외로움도 조심하시고, 그래서 저는 형제들 자매들 지방에서 올라왔을 때 자취할 때 되도록이면 몇 사람이 같이 하기를 원하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래서 함께,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절대 예배만 보고 집에 그냥 싹 가는 게 아니고 항상 그 부서에서 함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